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정배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되어질 종말 계시를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면사포, 덮은 면사포가 가리워졌는데 가리워진 면사포를 열어서 보이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 혹은 보화를 담은 뚜껑을 열어 제쳐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열어 제쳐 보이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닫힌 뚜껑을 열어 제쳐 보이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제쳐 보여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밝히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유래를 우리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경이 그래 말했습니다. 이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발원지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그 성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적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요한을 통해서 종말날에 되어질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어졌다. 1절에 천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또 지시를 전달했다.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그 종들에게 주어졌다.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마침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적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초자연적 계시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글이 아니다. 사람이 조작한 사색의 결과가 아니다. 헬라의 철인들이나 로마의 궁중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책이 아니다. 결코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우리 모든 독자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로 계시의 필연성입니다. 1장 1절이 말하기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되고야 말 사건을 가리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안 되면 안 되는, 되고 말 수밖에 없는 하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맹목이 아닌 목적입니다. 허무나 허상이 아닌 실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히 될 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건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아주 급하고
내용적으로 사실이다. 결과론적으로 그 사건이 우리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속히 될 일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사건의 내용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나와 관계를 맺고 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야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할 때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겠다. 아주 긴박성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만약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가 빼앗기면 내가 속히 임하여 너를 심판한다 할 때 속히.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거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필연적인 도래라 이 말이죠.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이 보류하고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개가 안 된다 그 말이 전혀 아니죠. 기어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속히 우리 성경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역사 세계 속에 속히 될 사건이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개인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 그러한 대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두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끝이 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그 엄청난 소용돌이의 대막을 내린다. 영웅의 역사가, 호걸의 역사가, 가인의 역사가, 모든 제가의 죄인들의 역사가, 모든 무신론의 역사가, 유물론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꾸며가는 인류의 역사가 그 막을 내리는 종말 사건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궁극적 구원이 성취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역사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사건입니다. 역사는 결코 무한이 아닙니다. 역사는 유한입니다. 사람에게 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은 종말이 사람에게 있듯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날에 필연적인 사건, 그 내용,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증거, 곧 자기가 예수께로부터 본 것을 다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계시의 축복이 여기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건입니다. 이거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감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반드시 속히 될 우주적인 종말 사건에 대해서 조바조바한 조바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숨쉬고 살아가는 단체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지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거절을 못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신적 종말의 필연성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계시와 관계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멋진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신자들에게는 복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 반드시 속히 될 진리의 내용을 상대하는 신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과 축복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는 말이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을 읽는 자, 계시록 설교를 듣는 사람, 그 듣고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복을 싣고 오는 책입니다. 한없는 축복, 확실한 미래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싣고 오는 희망의 책이요, 소망의 책이요, 기쁨의 책이요, 정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싣고 오는 기쁨의 좋은 책이 됩니다. 먼저 그 축복에 대해서 종말 계시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요한 칼빈은 계시록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신비로 꽉 찼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손대지 못한다. 이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그 대학자가 주석을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찬동을 안 합니다. 계시록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되고 해석돼야 될 책이라고 하면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마땅히 주석을 해야 됐을 줄 압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복이 있다. 왜? 자기 장래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족적으로 읽을 때 복이 있다. 온 가족이 계시록의 소망 앞에서 미래를 약속받으니까 가족적으로 읽을 때 복이 있고, 그 다음 공적 석상에서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자와 그런 교회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는 목자는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참뜻을 설교해주고 양들에게 종말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그 양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은 닫혀 있을 책이 아니다. 계시록은 열려 있어야 될 책이다.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될 책이다. 신자들의 귀에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고통의 세상에서 귀에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될 책이다. 응? 공석에서 교회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의 도전에 쌓였을 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기는 비결을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가 접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승리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이 있다.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옳은 말이지요. 묵상하면서 듣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록을 설교할 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영혼의 복이 임한다. 영적 귀가 열림으로 복이 있다. 참 용서하십시오. 자주 저는 탄식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을 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알아들을 줄 몰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 해석 설교를 알아들을 줄 몰라요. 그 첫째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왜? 성경 한구들 봐놓고 교회 강단에서 만날 쇼하고 코미디 같이 이렇게 웃기고 장난하고 동화하고 성경 한구들 봐놓고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끝내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을 듣는,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들어야 되고,
사모함으로 드려야 되고,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 귀가 열림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깨닫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순종함으로 들을 때 복이 있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 용서하세요. 저희 교회는 이 칠령리가 이게 뭐 교인들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교인들 치고 다 칠령리를 익히 공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마다 개인마다 또 교회가 연차적으로 칠령리를, 성경에 대한 기본 교리 칠령리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칠령리를 다른 교회에 나가는 교회에게 제가 선물을 주었어요. 너무 열심히 따는 교회입니다. 아주 성경 공부에 열심히 따는 교인입니다. 근데 그 교인이 그 칠령리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니까 하는 말이, 이것은 신학생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쓴 책이지요,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수준을.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전부 다 익히 밥 먹듯이 맛을 알고 읽고 또 공부하는 책인데, 그분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그만큼 그분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은 책에 있는 내용 있는 구속론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칠령이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쉬운 길인데도 못 깨닫는다고 저에게, 이거는 신학생과 목사님을 위해서 쓴 책이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속으로, 그렇지, 당신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 그래도 당신들 수준이 그렇지, 제가 그래 느꼈습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기가 막혀요. 처녀가 정절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지킵니다. 이 지킨다는 헬라 말이 처녀가 자기 정절을 생명시하면서 지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옳시다. 참, 처녀야 처녀된 생명은 정절이 아닙니까? 그 처녀가 자기 정절을 빼앗기면 자기 인생을 빼앗기고 놓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시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응? 또 이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하는 때 쓰는 단어가 옳시다. 여러분, 파수꾼이 고대사회의 성을 지킬 때 이거는 자기 운명과도 관계되지만 성 안에 있는 그 백성이 죽고 사는 관계성을 띠고 있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성을 지킨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내다보아야 되고, 성을 둘러보아야 되고, 적황을 어둠 속에서 살펴야 되는 각성이지요. 깨어 있으면서 성을 지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을 그렇게 지킨다 이거죠. 내 영의 성을, 내 영혼의 성을, 우리 가정의 성을, 교회라고 하는 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킨다는 말은 또 보배 말입니다. 보배, 진주, 보배. 저는 이 보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자들 하나 끼는 이게 몇백만 원 아니죠? 몇천만 원? 목걸이 하나? 수억짜리? 그거 화면에 놓고 늘 마음이 있죠. 지키죠. 당사자가 지키죠. 남이 모르도록 지키죠. 자기만 알도록 지키죠. 그럴 때 쓰는, 보화를 지킬 때 쓰는 단어 옳시다. 처녀가 정제를 그렇게 지키듯이. 파수꾼이 성 안의 생명을 위하여 성을 지키듯이, 보화를 지키듯이, 예지중지하면서 보화를 지키듯이,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필연적인 계시를 읽어야 되고, 필연적인 계시를 들어야 되고, 필연적인 계시를 지킬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때가 가까워 왔음이니라.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가 되어온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계획적입니다. 개인의 출생과 개인의 생애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아주 목적적입니다.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아주 필연적입니다.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아주 내용적입니다. 결코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역사는 맹목이 아닙니다. 결코 역사는 무의미의 반복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역사는 변정법적인 진화론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종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그 천사는 징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놀라운 책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신자들의 이 독자를 상대하고 주어졌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종말의 진리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안 믿는다, 나는 불신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안 될 것이 아니라 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사람들이야 하나님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신 구속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속히 될 종말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준 이것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불신하거나 거절하거나 변경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속히 될 종말 진리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부지런히 듣기를 바랍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성신의 감동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들음을 가질 때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100%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이지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색이 불확실한 미래, 21세기의 특색이, 세계적인 특색이 불안한 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인류 문화가 더 높은 문화 시대를 창건했다고 자랑하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미래 앞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개인과 역사에 되고야 말 종말의 진리를 계시하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계시 종교입니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키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